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커지고 세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잘 생각 안 나는데 옛날에 텔레비전 광고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커져라 세져라 이러면서 그게 뭐였을까요? 건전지 선전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커지고 세지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그냥 막 이겨요. 막 이깁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막 이기면서 영토가 막 넓어지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이 아주 짧게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당연히 나라가 커지면 일할 사람들, 그리고 관료 조직이 생깁니다. 그 조직들을 군대 장관, 서기관, 또 제사장, 그래서 어느 정도로 틀을 갖추고 그리고서는 다윗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다윗이 얘기를 했을 때는 헤브론에서는, 그리고 예루살렘 처음 성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가족 이야기들 나왔어요. 누구 여자 누구를 취해서 누구 아들들을 낳고 그런 걸 보면 다윗 성에서 다스릴 때만 해도 그냥 애들이, 가족들이 그냥 했었으면 돼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 갖고 안 됩니다. 나라가 너무 커졌어요. 전문 관료들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조직을 만드는 이야기가 15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간단하게나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영토가 커졌기 때문이죠.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뭔가 조금 즐겁기도 하고요,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그냥 한 번 싸우는 이야기도 꽤 길게 설명이 되죠. 근데 오늘 여기는 다윗이 여러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싸우는데요, 어떤 데는 그냥 한 절로 끝납니다. 조금 한 3-4절 되는 곳도 있지만, 그래서 한 국가와 싸워서 그 영토를 다 취하고 승리한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싸웠던 전쟁들, 전투들, 장군들, 거기서 다윗의 무용담, 이런 거 쓰려면 꽤나 길어졌겠지만 오늘 8장 1절부터 14절이라는 아주 짧은 부분에서 그냥 다윗이 한 일들만 훅훅훅 하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여준 건 그냥 분명해요. 다윗의 나라가 점점점 커집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여부수 족속의 성 하나를 다윗 성이라고, 자기 성이라고 차지하고요,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놨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스리던 때보다 조금 더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요, 이게 조금 분열이 있어요. 왜? 한 왕조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 아래쪽 유다 사람들은 훨씬 더 다윗을 열렬하게 지지하겠지만 위쪽 많은 사울의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의 가까운 친족 지파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약간 분열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좀 애매하죠. 사실은 따져보면 사울의 때보다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좀 다 사울과는 달랐어요. 사울은 자기 고향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늘 자기 집에서 기브아에서 그냥 살죠. 하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자기 고향집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다윗은 어디로 가요? 다윗 성을 하나 차지합니다. 뭔가 느낌이 달라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다윗은 좀 스케일이 다르죠.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까짓것 여부스 족속이 차지했던 예루살렘, 그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차지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것 아니어도 사울도 뭔가 자기의 성을 만들고 그렇게 백향목을 히람 왕이 보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좀 촌사람이에요. 사울은 어쩌면 좀 그냥 작은 왕, 그것으로 만족했는지도 몰라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어쩌면 구체적인 그 목적, 그리고 그 임무를 사울에게 주셨어요. 어쩌면 사울은 그냥 그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왕은 왕이지만 무슨 성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왕이에요. 블레셋과 그냥 싸우면 돼요. 딱 한 번 사울이
약간 무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말렉과 싸웠던 일이에요. 아말렉과 싸웠던 것도 하지만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말렉 분명히 멸하라고 모세가 명했어요. 여호수아도 그거 확인합니다. 아말렉이 했던 일, 언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자기들이 연약해서 지친 사람들, 병자들, 노인들 뒤로 쳐졌을 때 아말렉이 그 뒤를 쳤어요. 이건 너무 치사해요. 약할 때 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 했던 아말렉, 모세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서 나라를 이루고 너희가 안정되거들라. 아말렉이 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라고. 사울은 그러니 아말렉을 치면서 약간은 자기가 세운 나라가 이제 안정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안정되었으니 아말렉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 아말렉을 치러 가자 하며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그때 사달이 나는 거죠. 그때 아말렉을 치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바람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슬픈 일이 사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보면 그냥 그만큼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성을 만듭니다. 자기의 성, 다윗 성이에요. 예루살렘은 다윗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성 아니에요. 유다의 성 아니에요. 끝까지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들이, 히람 왕이 백향목을 보내기도 하고 뭐가 좋은 일들이 점점 생기죠. 그걸 보면 사울과 그리고 다윗은 좀 다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어쩌면 블레셋의 몸을 피하면서 뭐를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내용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다른 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능력이죠. 외교적인 능력이에요. 군사적인 능력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울과는 달라요.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겼을 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훨씬 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그 작은 왕국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8장 1절부터 14절의 이야기는 작은 왕국 하나가 어쩌면 작은 제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왕국과 제국이 어떻게 다를까? 제국주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왕국은 그냥 그 통치 체제예요.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가끔 전쟁도 하겠죠. 쳐들어오는 사람들 막기도 하고 뭔가가 이유가 있으면 나가서 싸우기도 해요. 하지만 제국은 달라요. 뭐가 이유가 있어서 싸우지 않아요. 제국은 뭐냐면은 그냥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점점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다른 나라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국과 제국이 개념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작은 제국이에요. 알렉산더만큼이나 아니면 무슨 몽고의 징기스칸만큼이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한 그런 황제, 제국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다윗이 한 일을 보면 확실히 제국의 일입니다. 작은 제국이 돼요. 전에는 수비하는 일이었어요. 다윗도 그랬었고 전에도 그랬고 사울은 그 전에 더 그랬고 수비하는 게 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윗이 막 달려갑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에는 수비였고 이전에는 왕국이었다면 이제 다윗이 시작한 것은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땅들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전에 괴롭혔던 블레셋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아요. 8장 1절에 잠깐 나오죠.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5장에서 한번 우리는 봤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자마자 그 다음에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아름답고 멋진 전쟁이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바람이 불거든 거기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두 번째 전쟁은 그랬어요. 그때 가라, 내가 네 앞서가서 싸운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순종하며 그렇게 싸웠던, 그래서 블레셋을 이겼던 그 기억이 사무엘하 5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두 번의 전쟁으로요 블레셋은 거의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고려할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블레셋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완전히 블레셋에 씨를 말린 건 아니지만 이제는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쪽 지중해 쪽 어디 구석에서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살면 돼요. 다윗의 눈에는 이제 블레셋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1절에서 한번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언제서부터요? 삼손 때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삼손 때서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여러모로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때에 와서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평화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씩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왕은 신명기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신명기 8장에서 왕은 뭐 하면 돼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그 말씀 따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면 돼요. 말씀 따라 다스리고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높여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고 이스라엘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그 뒤에 사사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또 사무엘에게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삶, 왕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 거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주셨던 그림, 그 그림은 오늘 다윗이 여기서 하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조그만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죠. 신명기 보면 모세를 통해서 복을 주실 때 너희가 내 명령, 내 이 말을 다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네게 준 땅에서 그 땅은 어떤 땅인데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준 땅, 그 땅을 네가 다 발로 밟아라. 발로 밟는 것마다 다 네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땅을 네가 발로 밟으면 레바논에서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 광야와 레바논 그리고 서쪽 대해까지 하나님이 어느 정도 경계선을 쓱 그려주셨어요. 네가 모세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죠. 네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면 내가 네게 준 그 땅에서 네가 장수할 거야. 네 생명이 풍성할 거야. 내가 거기서 모든 것들을 누릴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얻게 할 거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얻을 거고 성읍이 들이 몽땅 다 복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잘 들어보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네 힘을 너무너무 세게 해줘서 네가 가는 데마다 다 이기니 네가 가는 데마다 정복하고 온 세상을 네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셔요. 근데 여기 다윗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제대로 못해서 그 사사시대 어두웠던 시절들, 그 모든 시절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왕이 선다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규례, 법도를 따라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기대 그리고 그 꿈들에 대해서만 들었어요. 다윗 그 꿈과는 상관없었던 어쩌면 전혀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제 다윗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새로운 영토를 찾습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싸우는지가 안 나와요. 왜 모압과 싸웁니까? 2절 볼까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냥 또 모압을 쳤어요. 블레셋과 싸운 건 이유가 돼요.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고 오래된 적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고 위협이 되지 않게 하는 거,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윗이 또 모압을 칩니다. 왜 쳐요? 모릅니다.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합니다. 줄로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여요.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립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크고 그런 사람들은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크고 힘있고 그런 애들은 다 죽이고 약한 애들만 남겨놨대요.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다윗이 왜 이럽니까? 왜 이래요? 모압은 롯의 큰 딸이 낳은 어쩌면 배다른 형제, 먼 친척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모압과 암몬이 괴롭혔어요. 제대로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래도 여호와께서 모압과 암몬의 땅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둬라. 그건 모압의 땅이고 그건 암몬의 땅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냥 그 길 지나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곱게 지나가려고 했었던 바로 그 모압과 암몬입니다. 다윗이 모압을 쳐요. 왜 쳐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지어서 두 줄기의 사람 주요 한 줄기의 사람은 살려요.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쳐요.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을 네 종으로 삼아라 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민족, 하나님이 딱 하나 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그 6부족, 6족속, 걔들은 남겨두지 말아라. 너희들이 갈 땅, 그 땅인데 내가 너네들 때문에 걔네들을 치우는 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너무 심하고 그 죄악이 관영해서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어서 가나안 땅이 이 족속을 내뱉는다. 그러니 가서 가나안 족속이 차지한 그 땅이 니네 땅이다라고 얘기하셨지. 네가 가는 데마다 땅을 정복해라. 네가 가는 데마다 다 짓밟고 사람들, 큰 사람은 죽이고 작은 애들 살려서 거기서 조공받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힘이 세니 조공받고 살아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준 땅에서 너 성실하게 일하고, 만약 그래도 거기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그나마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 주신 의롭고 공평한 방식으로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불평등들,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아픔들 서로 책임지면서 너희들 살아라 그러셨지. 모압을 짓밟고 거기 있는 센 사람들 다 죽여서 조공받고 살아라 그러신 적 없어요. 다윗은 왜 그러는 겁니까? 모르겠죠. 왜 그러는 겁니까?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이것도 선전인데 설명은 필요 없고 직접 맛을 보세요. 그 다음입니다. 한번 맛을 보셔요. 맛 좀 보셔요. 3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또 칩니다. 저 나라가 지 권세를 찾겠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요. 유브라데 강 그쪽까지 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 하맛 그 소바 왕이 그리로 가는 거랑 다윗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요? 또 가서 칩니다. 하맛 소바 왕이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요. 쳐서 그 마병 1,700 보병 2만을 사로잡아요.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요. 이건 또 왜 끊어요? 왜 끊습니까? 군사력을 미리 싹을 자르는 거죠. 뭐 핵 비핵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미사일 고도 제한하는 거예요. 왜? 우리와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모압 사람은 키 큰 사람들 죽였어요. 힘세고 키 큰 사람 죽이고, 여기 소바 왕에게서는 말들의 힘줄을 다 끊습니다. 다윗이 왜 이럽니까? 왜 유브라데강으로 가는 하맛 왕, 이 왕의 길을 막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치고 그리고 죽이고 끊고 그리고 조공을 받고 그 일들을 왜 합니까?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좀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설명이 없어요. 이상한 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다윗이 왜 이랬을까? 모세에게서부터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가 아닌데 왜 다윗은 유브라데 강으로, 왜 모압으로 그렇게 달려갔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아싸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아싸, 다윗 달려라죠. 다윗 달려라. 모압으로 달리고 유브라데 강으로 달려라. 가서 치고 그래서 정복하고 조공받고, 그래서 힘세지면 커지고 힘세지는 거 너무너무 신나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더니 다윗에게 복을 주시나 보다.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위를 내가 영원하게 하겠다고 하셨지. 네가 모압을, 아니 또 네가 하맛 왕을, 네가 유브라데 강을, 네가 저 다메섹을, 네가 저 아람을 네가 정복한다, 그런 약속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묘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달려나간 거 보면 잘한다, 역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니 다윗이 못할 것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마 그게 제일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험하게 읽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려요. 다윗이 왜 모압 사람에게 이럴까? 왜 소바 왕에게 이럴까? 모압 왕과 다윗, 이 소바 왕에게 다윗이 한 일은요, 이건 아주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전쟁했다라고 접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서 길이에 따라서 사람을 죽여요? 이거 무슨 얘기 비슷합니까? 옛날에 길랏 야베스에 그 암몬 왕이 와가지고 뭐라는 거야? 너네들 와라, 그냥 항복하면 안 돼, 오른 눈을 뽑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냥 분노해서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 비슷한 사건 아닙니까?
왜 눈을 뽑아요? 눈 한쪽 눈 뽑는 거는 겨냥 못하게 하는 거죠. 불구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길라디 앞에서 몽땅 다 불구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 암몬 왕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성령이 임해서 불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온 이스라엘 이끌고 그냥 단박에 내일 아침까지 끝내겠다고 달려갔던 바로 그 사건과 여기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다윗에겐 허용되는 거예요. 암몬 왕은 진짜 잔인한 인간이고 다윗은 훌륭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람들을 해서 그렇게 그냥 반을 두 줄짜리는 죽이고 한 줄짜리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들 전쟁하러 갈 때, 싸움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다 얘기해줘요. 훨씬 더 정복전쟁이 많지도 않아요. 쫓아나가서 싸우란 이야기는 아예 있지도 않고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아람이 또 도우러 옵니다. 소바왕을 도우러 와요. 그랬지만 게임이 안 됩니다. 3절 다메섹 아람이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조공을 또 바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제일 묘한 거는 이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대요. 이기게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명하신 건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그건 넘어서 뭐라고 하신 적 없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권한과 명령 그것들을 넘어섭니다. 누구처럼? 열방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사무엘 상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면서 그러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에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이 바랐던 거는 왕이 자기들 앞에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열방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은 힘이 있으면 쳐들어갑니다. 전쟁이 쉬운 일 아니죠. 전쟁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요해지는 거죠. 무슨 교역로, 길을 차지하는 거예요. 길을 차지하죠. 운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길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또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렇게 전쟁해 나갑니다. 열방은 그렇게 해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열방처럼 살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왕을 달라고. 어쩌면 이스라엘이 원했던 게 그냥 딱 이루어졌나 봅니다. 다른 나라 왕들처럼 힘 있으면 쳐들어가요. 게다가 재능이 출중한 다윗입니다. 붙으면 지지를 않아요. 모압이고 소바고 무슨 다메섹 아람이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겨나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겁먹어서 하맛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온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제는 알아서들 깁니다. 너무 세니까요. 이제 싸우지도 못해요. 모압 그리고 소밧 다른데 다메섹 거기는 그래도 한번 붙어봤는데 게임이 안 되죠. 게다가 다윗이 장난이 아니에요. 말 심줄 끊고 사람들 작으면 죽이고 센 세르들 죽이고 하는 거 보면서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알아서 와서 깁니다. 은금을 가져다 바치기 시작해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 다윗 왕은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힘센 무슨 제국의 황제처럼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페르시아의 왕처럼 아니면 바벨론의 왕처럼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땅은 점점 넓어졌어요. 모압은 이스라엘 땅의 동쪽입니다. 소밧 이 북동쪽이에요. 그리고 어디요? 하밧 북쪽입니다. 나중에는 에돔도 나와요. 남쪽이요. 서쪽은 바단이 막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다윗은 지금 영토를 넓혀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 가운데 폭탄처럼 하나를 던져놔요. 8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였어요. 뭘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요. 명예를 얻었어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염곡을 뭐 취하게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명예를 얻습니다. 다윗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제 이름을 위해서요, 명성을 얻고 그것들 명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이 일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승리의 선물, 글쎄요, 그의 성취, 그것들을 취하려는 유혹 가운데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얻었어요. 에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면서 얻은 건 자기의 명예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또 다시 한번 6절에 그러시더니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대요. 이 말이 없으면 훨씬 쉬운데, 이 말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다윗 이 사람 이상해졌군 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 하나가 우리를 잠깐 멈춰 세우게 합니다.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그러면 고민이 생기는 거죠. 다윗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몽땅 다 비난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네,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네. 애매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본문은요, 이거 하나만 읽을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런 태도입니다. 이제 뒤로 점점 가면서 다윗이 힘을 얻어가고 다윗이 점점 커지고 세져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보입니다. 뒤를 좀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요, 다윗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이 하는 그 일에 승리를 가져다 주셔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지금 잘하고 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보셔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아마 세상이 이상할 겁니다. 누가 말하다 갑자기 멈출 거예요. 그죠? 누가 걸어가다 푹푹 쓰러지겠죠. 나쁜 일 하러 걸어가던 사람들 푹푹 쓰러지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막 심장마비 듣고 막 쓰러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텐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때 가로막지는 않으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가로막지는 않으셔요. 그때 가로막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불쌍하고 또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이 참으시며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용, 어쩌면 하고 싶은 대로 조금은 놔두는 느낌이 6절과 14절이지. 다윗이 한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박수치시고 하나님이 환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참고 보시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시는 거죠. 여기 다윗이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 두 일이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는 이 일들은 어떻게 설명돼요? 그냥 제국의 확장이에요. 제국을 확장하고 나라를 그냥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조공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일들이 다윗이 세지고 커지고 그리고 점점 더 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는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선물 맞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여기 다윗과, 어쩌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기 시작하는 건 다윗이 다스리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의 땅을 주셨다는 거,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남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요. 그냥 그것만 남은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신 건 맞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6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뭘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 일들을 내가 하는 일과 그냥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윗에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명예를 얻었어요.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자기가 한 일,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가 에돔 사람들 18,000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돌아보지 않아요. 내게 명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그 애매한, 그리고 모호한, 이상한, 그리고 이 무슨 허약하고 말도 안 되는 이 균형이 지금 다윗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시작하지 않고 묘한 방식으로 커지고 세진 다윗은 그렇게 야망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다윗이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가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기며 막 이름을 가져다 붙이는 거죠. 다른 이름들 붙이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져다 붙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잘했다,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 맞아요. 승리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길대로 걷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성공하고 내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난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다 잘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자기가 그 모압 사람의 길이가 둘 되고 하나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잘랐던 것들, 에돔 사람 18,000을 그냥 모든 전쟁이 다 그냥 제국주의가 얘기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명성 얻기 위해서, 힘 얻기 위해서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도, 그 많은 폭력의 일들을 해내고도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일이 어떻게 펼쳐져 갈지, 그리고 나서 다윗은 관료 조직을 만들죠. 15절에 그래도 나머지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다윗은 공과 의를 행합니다. 다윗이 판단해요. 당연히 왕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율법이, 그리고 선지서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왕들은 의로 다스려야 돼요. 공의로 다스려야 돼요. 여기 15절엔 다윗이 공의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궁금한 거죠. 다윗이 정말 공의로 행할까? 공의로 행할까? 지금이 8장입니다. 몇 장 지나지 않을 거예요. 몇 장 지나지 않아서 그냥 한두 장 지나기 시작하면요, 다윗이 그 공과 의를 얼마나 처절하게 외면하고 살아가는지 그 모습들을 볼 겁니다. 다윗은 공과 의로 다스려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정말로 그 공과 의를 따라 행할 건지, 공과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나라, 그 야망찬 국가, 그 국가에 공과 의가 있지 않아요. 다윗이 어쩌면 외면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 어쩌면 잊어버렸을 그 오래된 언약, 그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져다 주시고 또 이루시려는 공과 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하지만 이 야망찬 새로운 국가, 이 나라, 이것을 향해 가면서 점점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전쟁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내게 들려주셨던 그 의의 길이 뭔지 다윗은 잊어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야망찬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옛 이야기,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구약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2000년 전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진 거 아무리 빨라봐야, 아무리 늦게 써져봐야 1900년 그 전에 오래된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주께서는 영원하신 주님이요, 끝없는 예전에부터 가지셨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지금 받아 갖는 건데,
새로움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 오래된 진리와 오래된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다윗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셔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를 가르치시죠. 그 의는 난데없이 온 게 아니에요. 폐하러 온 거 아니라 내가 그 온전케 하러 오셨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오래된 그 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의도를 알려주시는 게 주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또 신약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다윗은 의를 기억할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서 궁금한 건 우리도 그 오래된 의를 기억할까?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대를 어떻게 걸어갈까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에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세상은 어차피 이제 거짓의 세상이 됐으니까 남들보다 거짓말 더 잘하는 거? 세상은 욕심의 세상이 됐으니까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사업을 벌여야 돼요. 지금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세상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복해 나가야 됩니까? 오래된 의는, 십계명은, 모세율법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의는, 그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남들이 욕할 때 내가 찍소리 못하면 내 인생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러면 짓밟히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세게 잔인하게 말해야 됩니까? 오래된 의는, 그 의와 공평은, 공의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는 거죠. 네가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그러는 거예요. 욕심 부려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돼요. 더 높이 가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가야 돼요. 더 세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능력만 된다면, 아니 능력이 안 돼도 내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더 독해야 산다. 독해야 살아요. 새 세상을 열려면 독해야 되죠. 하지만 옛 의는 우리에게 독해야 된다고 가르치셨는지, 옛 의는 그렇게 내가 힘이 있으면 모압을,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하맛을, 내가 거기 있는 에돔을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냥 18,000을 죽여도 되는 건지. 세상은 제국은 그렇게 얘기해요. 힘이 있는데 왜 못합니까? 명성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교역력 확보와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기면 말의 힘줄을 끊어야 된다고, 키 작은 애들만 남기고 큰 애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라고, 본보기로 막 18,000 정도는 그냥 없애주셔야 그 이름이, 센 이름이 높아지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해가는데 사실은 몽땅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셨고 어쩔 때는 그만 그 일을 지금 다윗은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 세상을 앞에다 놓고 살아가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에 우리의 힘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만 붙이면 됩니까? 내가 앞사람 거 제끼고 속이고 그리고 빼앗아서 내가 대단한 부자가 됐어요. 코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코스피 무슨 10개 회사 안에 내가 그렇게 키워놓은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게 의와 공평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이상한 사업하면서 돈 버시는 분들 계셔요. 남의 욕심을 부추기면서 돈 버시는 분들 계셔요. 교묘하게 속이면서 돈을 벌어요. 능력이죠. 요즘 세상의 능력입니다. 재능이에요. 그리고 또 야망에 불타서요 아주 열심으로 그 일들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공하죠. 6장 14절처럼 6절처럼 14절처럼 그렇게 붙을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길인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과는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무슨 에돔을 18,000을 죽일 힘도 없고 모압을 그렇게 이길 힘도 없고 내가 가는 데마다 이길 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정말 약해서요 할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할례도 못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가진 한 움큼의 힘으로 가지고라도 내가 그 옛 의와 상관없이 그 한 움큼의 권력, 한 움큼의 지혜, 한 움큼의 힘으로 나도 옛 의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정복해 나가고 뭔가를 얻으려 하고 그것들을 얻었을 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건 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아주 그냥 대단하게 욕해주고 아니면 아주 이상한 말로 그냥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속 시원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복수하게 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힘으로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약한 사람들은 그 유혹에 빠지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안녕을 주신 분들, 그분들은 훨씬 더 이 유혹에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벌써 알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잊어버려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겸손하고 낮추셔서 복을 얻게 하시려고 어려움도 주셨어요. 근데 네가 부유해졌을 그때 하나님을 잊어서 네 멋대로 그 의를, 그 말씀을 떠나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모세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가 여기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복 주신 하나님을 잊도록. 왜? 모든 게 너무 잘 돼요. 그러니 유혹받죠.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자수성가했다는 거죠. 내 힘과 내 능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네. 하나님을 잊어요. 그러니 내가 한 게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는 어떻게요? 조금 허전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져다가 그 뒤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잘 돼요. 그러니 가끔가다 하나님의 이름 부릅니다. 가끔가다 교회 오죠. 그리고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해요.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건 심각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결말이 올지 모릅니다. 아직은 결말이 열려있어요. 8장 열려있죠. 다윗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만큼의 안녕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해요. 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그 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의의 길을 내가 걸어왔는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벌써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도 이제껏 잘들 살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또 고백도 하고, 나는 그렇게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계속 산다면 이 결말이 어떻게 되어갈지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더 보기 시작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능력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죠. 어쩌면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제가 지금 오늘 8장을 얘기하면서 다윗을 진짜 천하의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놨지만 아니요, 다윗이 우리보다 좀 더 훌륭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할 거예요. 다윗 능력 많은 사람이고요. 다윗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못난 인간, 나는 아니다, 그렇게 읽어질 수 없어요. 다윗 보셔요. 그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나 보세요.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춤추던 사람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사람인데도
여기 이 능력과 형통함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며 그렇게 갑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일을 하면서 나는 멀쩡하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했다고도 말하지 않고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어쩌면 두렵게 아니면 떨리는 마음으로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놔뒀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타깝게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뭐 천둥에서 하늘에서 천장에서 무슨 소리 지금 들립니까? 누구누구 그런 얘기 안 들리시죠? 여기 스크린에 갑자기 지지직 하면서 이름 뜨나요? 하나님이 누구누구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밑에 하나님 이렇게 쓰이나요? 아니에요. 가만히 지금 놔두시죠. 여기 있는 이 8장 말씀처럼 좀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8장 말씀이 안타까움이 그리고 이게 뭐가 되지 못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슬아슬함이 여기 그 아슬아슬함이 여기에 있어요. 아슬아슬한 이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받을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 끝난 후에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멋대로 한 것을 하나님이 축복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직까지 별일 없죠. 하지만 아슬아슬합니다. 아주 얇은 시절이에요. 은혜의 때예요. 구원받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분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힘들을 사용할 때 그래요. 다윗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은 이거는 뭐 안 한 말이 없는 것에다가 대해서 논증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한다는 이야기 전혀 없어요. 왜 에돔과 싸우고 왜 모압과 싸우고 왜 소밧과 왜 싸우는지 아예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왜? 다윗이 이제 힘이 세졌죠. 커졌죠. 다윗이 원래도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날개를 달았죠. 그러니 항상 기도하며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움심을 구했던 다윗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뒤에 생각날 때 그때 여러분들 경고음을 들으셔야 돼요.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생각나면 그건 경고음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건 괜찮은 건가요? 내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그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내가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생각날 때 그때는 왜 눈물 안 흘리십니까? 내가 잘된 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인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서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을 나중에 부르며 눈물 흘려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성공해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눈물 흘리지 않아요. V자를 날리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뒷생각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내가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주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안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많이 얻지 못할 텐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많이 얻는 게 다윗이 그 땅을 많이 얻어서 뭐 했습니까? 모압, 에돔 그리고 그 영토를 넓혀서 다윗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기쁨과 무슨 평강을 누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누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달라요. 훨씬 더 풍성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셔요.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온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뒤에 생각나거들랑 내가 실패했었던 건 아니 성공했었던 건 어떤 일이었든지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 성공하시는 분들 계셔요. 뭐가 일이 잘된 분들 계셔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올려드린 내가 하나님을 뒤에 생각하네 라는 그 얘기가 들릴 때 여러분들 벼락처럼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뒤에 생각나는 거, 그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돼. 주 앞에 내가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내가 간 길이 잘 됐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왜 그때는 눈물 안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커지고 세지는 다윗과 함께 하신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거예요. 어떻게 커가기를 원해요?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께 묻고 겸손하게, 광야에서 배웠던 그대로 겸손하게 주 앞에 묻고 주의 길을 물으면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다윗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리 바라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뒤에 부르고 사후에 생각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주의 길 먼저 생각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공과 안녕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성공과 우리에게 주시는 안녕의 복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갈수록, 세월 갈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며 더 겸손해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의 길을 갈 때 주께서 또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귀하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